예, 이제 요한계시록 5장 마지막 부분으로 갈 텐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그 요한은 하늘에서 본 그 예배 장면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요한이 본 것은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게 되는데 그분의 오른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팟라이트이 그 보좌를 이렇게 딱 비추는데 오른손에 뭐가 들려 있는 게 보니까 거기를 딱 비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보니까 두루마리가 그 오른손에 이렇게 들려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는 좀 특별한 두루마리죠. 왜냐하면 양면에 글이 적혀 있다. 그리고 7인을 7인으로 봉인을 해놓아서 아무도 펼 수 없다. 자, 먼저 양면에 쓰여져 있다는 것은 고대 두루마리는 그 이제 파파이러스라고 하는데요. 파피루스. 그 쓰는 그 표면이 상당히 거칠고 지금 종이같이 생각하시면 이 파피루스가 이 페이퍼의 원어가 되는 거니까 이 원어의 이 종이의 원주인데 그때는 그 이집트 나일 강변에서 나오는 그 갈대 그거를 아주 얇게 잘라서 그거를 이제 다시 접착시키고 이렇게 이쪽으로 한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압축시켜 갖고 이제 종이같이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표면이 굉장히 쓰기가 어렵고 그 잉크도 이제 뭐 막 마치 옛날에 먹 갈듯이 이렇게 하고 그 잉크 만들어서 쓰고 뭐 새 깃털로도 쓰고 뭐 나중에는 이제 펜같이 만들고 그랬는데 아무튼 거기에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서요. 양면에 쓰는 것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 면만 쓰는 거거든요. 그 양면에 쓰여져 있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두루마리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에스겔서 2장 10절에 나오는 에스겔이 보았던 바로 그 두루마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에스겔이 보았던 두루마리에도 양면에 글이 써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마지막 때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쓴 이 작품을 구약 성경에 아주 그 공부를 많이 해서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기억이 나는 사람들은 요한이 양면이 쓰여 있는 두루마리다 딱 했을 때 그 에스겔이 보았던 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구약에 그렇게 잘 모르니까 이걸 이제 찾아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에스겔이 보았던 그 두루마리에는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하는 것들이 적혀 있다. 근데 앞으로 이 전개되는 계시록의 내용을 보았을 때 요한이 본 이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그 종말에 대한 어떤 계획,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어떻게 완성하실 것인가 하는 모든, 정말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계획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마무리하실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7 봉인이 되어 있다. 에스겔이 본 것 이상의 내용이 분명히 거기 있을 텐데 에스겔이 본 것은 일부 내용을 봤거든요. 봉인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요한이 이 본 것은 완벽하게 7 봉인이 되어 있어요. 여기 7이라는 숫자가 다시 한번 완전수잖아요. 완벽하게 봉인이 되어 있다. 그 어떤 해커도 뚫지 못하게 그 시큐리티가 완전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패스워드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어보지 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완성될지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이거 계획을 못 보는 거죠. 그 누가 이것을 열어서 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요한이 크게 울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텐데, 그 열어서 보지 못한다면 그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다면 영원히 봉인된 채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우리에겐 정말 소망이 없나? 그런데 5절에 한 장로가 나서서 이제 외치게 됩니다.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울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4장 1절과 2절에서 그 생략된 말이 하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뭐였죠? 보라. 보라가 또 여기 있는데요. 그러니까 울지 마십시오. 보라! 이랬는데 또 번역을 안 해놨어요. 안타깝게도요. 그때 아무튼 여기에는 이 보라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다라는 이 동사가 굉장히 흥미로운 동사입니다. 이 헬라어로 이제 보다는 이제 그 인피니티브 그 부정사형이 이데인입니다. 이데인. 이데인인데 이거의 명사형이 이데아입니다. 이데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디어라고 그러죠. 보통 그 생각, 그것을 나타내는 건데요. 그래서 그 고대 그 그리스 사람들은 이 보는 거하고 생각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흥미롭게 그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무엇을 보는지, 누구를 보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잘못된 거를 자꾸 보면 잘못된 생각만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인터넷 시대를 지나서 이제 막 AI 시대로 막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인류 역사상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에 살게 되었냐 하면요, 가장 온갖 정보에 가장 잘 접근할 수 있는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 뭐 이런 인터넷 연구하고 AI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건데요. 인류 역사상 정말 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에 우리가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제는 AI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정보, 우리가 사실 그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거를 조합을 해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손가락 몇 번 움직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그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성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 굉장히 포인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접근하는가? 그러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이미지와 세상이 전해주는 그 정보만 계속 보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 정보, 세상에서 AI를 통해서 뭐 구글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는 그 정보는요, 결국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정보는 많이 접근할수록 좋은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하기 원하는 것이 영적인 눈 수술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 쓸려 내려갑니다.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정말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정보의 홍수에 우리가 그냥 쓸려 내려가서 막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망해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눈 수술을 받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앞에 보이는 것들,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계시록의 주제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땅에서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해석되지 않는 것이 있다. 영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현실은 영적으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이 눈수술을 받고, 눈수술 받을 수 없으면 하늘의 안경, 하늘의 렌즈라도 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너무 그 많은 상징과 이미지로 가득 찬 그런 책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그 독자들에게 지금 로마 제국에서 1세기 말에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을 너희들의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되니까 하늘의 관점을 장착하고 그 눈으로 해석해 보라는 겁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이 하늘의 예배를 계속 그 생중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땅의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매일매일 할 수가 있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기 전에,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늘의 렌즈를 껴야 합니다. 어떻게 끼죠? 말씀으로 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청년 코스타 때문에 청년들하고 이제 그동안에 많이 지냈는데요. 근데 이 청년들 중에 특히 이제 IT 뭐 테크 이런 데서 이제 뭐 구글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애플 뭐 요즘은 또 AI 전공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이 친구들은 제가 보면은 이 전화하고 뭐 아이패드, 컴퓨터가 거의 그냥 이 몸의 일부분이에요. 그냥 너무, 그래서 숙소에서 같이 잡았는데요. 항상 이 머리 곁에 전화, 아이패드, 컴퓨터 그냥 딱 있습니다. 자다가도 어떻게 보면 일어나 갖고 그거 다 보고 있고, 왜냐면 그 뭐 코딩하고 이거 처리해야 되고 막 요즘은 이제 직장 안 가고 다른 데서 일하고 이러니까 막 어떤 때는 새벽에도 일어나 갖고 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하고 막 줌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걸 계속. 그래서 제가 딱 보는 게 뭐냐면 눈 뜨자마자 하여튼 탁 전화 그냥.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하루를 눈을 뜨자마자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좀 우리의 영성을 결정을 합니다. 우리 눈 뜨자마자 딱 그냥 카톡에 뭐 와 있지? 이렇게 되면 우리 영성 망가집니다. 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부터 이제 봐야 되고요.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너무 진부한 거 아니야? 뭐 맨날 뭐 큐티하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 먼저 보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아는 거지만 다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요한계시록에서 저희들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요, 정말 그 하늘의 렌즈를 끼고 하늘의 관점으로 땅의 현실을 보지 않으면 이거 다 쓸려갑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우리 스마트폰 보기 전에, 전화 보기 전에, 컴퓨터 키기 전에, 이메일 읽기 전에, 카톡 보기 전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렌즈를 끼고, 그래서 하나님 뵙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지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의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 먼저 배워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보라, 두려워 말라. 자꾸 잘못된 거 보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거기서 헤어날 수 없던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울지 마라, 보라 그랬는데 뭘 봐야 되죠?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다윗의 뿔입니다. 자, 이 표현은 분명히 구약의 뿌리를 둔 메시아의 모습이죠. 유다 지파의 사자는 창세기 49장 9절에 근거한 것이죠. 자, 다윗의 뿌리는 이사야서 11장 1절에 그 다윗 이새의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그 다윗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윗의 뿌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봐야 하는, 요한도 봐야 했던 분은 분명히 메시아입니다.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 여기 사자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라이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은 또 누구예요? 다윗은 군사적인 왕이잖아요. 그 골리앗을 물리쳤던 너무나 멋진 군사적인 영웅. 근데 장로가 뭐라 그러냐면 오직 그분만이 7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만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계획을 완성하실 분이다. 그 누가 이걸 펼 수 있겠는가? 장로가 선포합니다. 당연히 강한 사자죠. 그렇죠? 당연히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같은 왕이죠. 근데 6절서부터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미지가 재탄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들은 소리는 하나님의 적들을 물리치는 강력한 유다의 사자를 보라는 것이었고,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쳤던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보라는 것이었는데, 요한이 실제로 보니까 거기에는 어린 양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자가 어린 양으로 변환된 것입니다. 더구나 이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 어린 양이 보좌 위에 서 있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바로 그 나사렛 예수 아닙니까? 그분은 분명히 유다 지파에서 온 사자죠.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 나신 분이니까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자가 나중에 이제 그 밀림의 왕자처럼 가장 힘센 동물을 상징하는 것이 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힘으로 다스릴 것이다. 다윗의 뿌리니까 다윗 같은 어떤 그 군사적인 전쟁을 하면 할수록 계속 이기는 그
다윗과 같은 왕, 군사적인 리더, 장군,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자, 근데 요한계시록의 이 놀라운 메시지는 뭐냐 하면요, 그 메시아가 승리하는 방법이 여기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함으로써 승리한 것입니다. 예수는 어린 양같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시는 분입니다. 그가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방법입니다. 이 어린 양의 모습, 이 반전을 통해서 요한은 오직 한 가지 방법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승리의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방법은 로마 제국의 방법과 정반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숭상했던 것은 힘을 통한 방법입니다. 폭력과 압제, 정복, 착취, 굴림.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서 보여주신 것은 그가 승리하는 방법은 자기 희생과 사랑이었습니다. 오직 낮아짐과 희생과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파워라고 여기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서 밝힌 것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했습니다. 오직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오겠다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린 양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와 주권을 받았습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만이 하나님의 계획과 온 우주의 목적을 완성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어린 양의 방법으로만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그 모든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방법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분명히 승리하는데 사자로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자는 다른 동물도 다 잡아먹잖아요. 덤비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사자가 어린 양으로 재탄생해서 나타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어린 양 절대로 어리석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7눈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풀면 이상한 모양이 되겠죠. 눈이 7개 달렸다. 근데 이 눈이 상징하는 것은 지혜죠. 다시 7은 완전수.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완전한 지혜가 있었다. 그리고 사실 이 어린 양이 능력이 없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뿔이 7개 있다 그랬잖아요. 7뿔이 있다. 이 뿔은 뭐를 상징합니까? 능력, 파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완전한 파워. 그래서 이 어린 양에게는 완전한 지혜, 완전한 파워가 있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혀진 비밀이 이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는 그의 희생적인 사랑에서 드러난 약함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함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절대로 사자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제자들도 계속 그 예수님이 사자의 방법으로 로마 군대를 물리쳐 주기를 원하면서 예수님 계속 쫓아다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왕 되실 때 누가 내 예수님의 오른쪽에 왼쪽에 앉느냐, 뭐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냐 맨날 싸웠잖아요. 완전히 오해한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하나를 탁 쳐서 귀를 이제 잘랐다고 했는데,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 이름도 나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면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비폭력주의, 그러니까 여기 이 어린 양의 방법을 실천하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의 방법은 사자의 방법이 아닙니다. 철저히 어린 양의 방법이고요. 그것은 세상의 힘을 통한 방법이 아닌 십자가의 약함의 방법이라는 것이 여기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약함은 세상의 강함을 부끄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함은 세상의 강함을 이깁니다. 남을 정복하고 상처를 입히고 잡아먹는 사자의 방법 대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상처를 자기가 끌어안고 희생당하는 어린 양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이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 역사의 비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땅에 실현하는 방법은 바로 어린 양의 방법, 희생적인 사랑의 방법뿐밖에 없습니다. 무자비하게 적을 무너뜨리고 짓밟는 사자 대신 어린 양 예수는 사람들의 상처를 자기에게로 돌리고 희생당함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구원했습니다. 어린 양은 구원할 수 있는 파워가 있지만 그 파워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드러나지 않고 자기 희생의 약함을 통해서 사용됩니다.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들였을 때 그 어린 양이 합당하다, 자격이 있다, 하늘의 예배가 계속됩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가 계속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기도지요. 하나님의 창조를 대표하는 네 생물과 24장로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갖고 나와서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금 대접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담겨 있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 그 하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린 양 앞에 드려졌다, 엎드려서 드려졌다. 자,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아서 그것이 응답받는 그 방법은 어린 양의 방법으로 우리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이죠.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그냥 허공에 외치는 그런 소리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은 어린 양의 방법인데 우리가 자꾸 사자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5장에서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네 생물과 24장의 향이 가득 담긴, 기도가 가득 담겨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그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렸다는 것은 어린 양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찬양입니다. 하늘에서 드려지는 이 찬양에 그 새 노래의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이 네 생물과 24장로는 어린 양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그가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라, 악시오스, 이것을 계속 노래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노래하는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고 이게 세 개가 반복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왜냐하면 그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샀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노예 제도에서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서 새 주인에게 속하게 된 것을 묘사하는 동사거든요. 근데 그 어린 양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샀다고 했는데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셨다. 이것은 그 당시에 알려진 모든 그 민족들, 다른 언어들, 그 나라 사람들, 이런 것들 중에 차별 없이 어린 양은 그들을 다 사셨다, 노예 제도에서 풀어주셨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보여주는 하늘의 예배에는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백인 따로, 흑인 따로, 한국 사람 따로, 중국 사람 따로, 일본 사람 따로가 아니라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같이 한 목소리로 예배하는 장면, 이건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늘의 예배가 이런 모습이면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라면 그 모습을 향해서 우리도 가야 합니다. 땅에서 드리는 예배도 점점 그런 모습이 돼야 되죠. 성경 어디에도 각 민족별로 언어별로 딱 나눠서 따로따로 예배 드려라, 따로따로 교회해라, 이런 말씀은 성경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80년대 신학교 다녔는데요. 제가 풀러 신학교라는 데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 풀러 신학교에서 그 교수님 중에 유명한 교회 성장학을 가리키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장학 클래스를 저도 2개 했는데요. 이제 거기서 가르치는 그 이론이 뭐냐면 호모지니어스 유닛 프린서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동질의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교회가 성장한다. 이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발전시킨 분이 원래 1930년대에 인도에서 선교를 오래 하시다가 귀국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관찰을 해보니까 인도는 굉장히 여러 민족, 여러 언어가 막 섞여서 사는 데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관찰을 해보니까 같은 언어, 같은 민족 이걸 섞어놓지 말고 다 따로따로 해갖고 한 언어, 한 민족대로 그렇게 잘라서 이것을 그 교회를 형성하면 그런 교회가 성장이 빠르더라. 그래서 그걸 이론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가 피터 와그너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남가주 대학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에 가서 이 사회학을 공부하게 하면서 그 LA에 있는 한인타운에 있는 한국 이민 교회들을 연구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박사 논문을 썼는데 뭐라 하냐면 이 한국 사람들이 이민 왔는데 여기 이 미국이라는 이런 곳에 살면서도 자기네들 언어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니까 교회가 무지무지하게 성장하더라. 이렇게 이제 이거를 이론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백인들이 좋아해요. 야, 이제 우리는 정당한 이유로 흑인들을 못 오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좀 하는 거고요. 근데 겉으로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흔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일날 11시가 가장 인종별로 분리된 시간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인 교회 따로, 흑인 교회 따로, 한국 사람 교회 따로, 중국 교회 따로 막 같은 나라에 살면서 사실 서로 이웃인데도 그렇게 이제 그게 굳어지고 그걸 정당화 시켜줬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장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완전히 이게 점점 근데 사실 이 뿌리를 따지고 보면요, 왜 이 미국의 이 백인들이 이 무지막지한 트럼프한테 이렇게 자꾸 투표를 하는가, 이게 생각해 보면 여기에 뿌리가 좀 있어요. 그건 제 주장인데 아무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만약에 하늘에서 보여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보여주는 예배의 모습이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가 같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면 땅의 현실은 아직 이게 완성이 안 됐으니까 이걸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예배의 모습도 교회의 모습도 이걸 자꾸 닮아가려고 하는,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그 오레곤에서 섬기고 있는 교회는 한 30년 전에 그 백이 목사님이 이거를 선포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려고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편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민족이 같이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그 목회자 중에요, 한 분은 아예 풀타임으로 이것만 하는 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요, 서로 조정하고, 그분의 그 타이틀이 뭐냐면 인터그레이션이에요. Pastor of Integration. 이게 서로 부딪히지 않게 이거 조정하고,
근데 이분이 정말 잘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인 2세인데요. 영어, 한국말, 스페니쉬 이 세 개를 완벽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돌아다니면서 이거 막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힘들죠, 사실은. 힘들고 근데 거기에 그 이제 그래서 그 이제 김재우 선교사님을 한 분이 여기서 이제 하여튼 뭐 책도 썼어요. 예, 기꺼이 불편한 예배 뭐 이런 이제 책도 쓰고 우리 최 목사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예배 가운데 기꺼이 불편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속에 불편함이 분명히 있거든요. 막 통역도 해야 되고 또 이게 문화별로요. 똑같은 광고를 해도 받아들이는 게 다 달라요. 또 이상하게 문화별로 다 다른 면에서. 그러니까 그 말의 뉘앙스 같은 게 조금씩 다르고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뭐 광고하고 이래도 뭐를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경우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교회 재정 모자릅니다. 헌금 좀 내세요. 한국 사람들은 절대 광고 그렇게 안 하죠. 최 목사님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근데 한국 사람들 절대 그렇게 광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러 민족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히스패닉 그분들한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니 교회 지금 재정 모자라는데 왜 말을 돌려서 해? 얘기를 해줘야지. 다 보여주고 얼마 모자라니까 언제까지 내세요. 이렇게 해야지.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거 예배 중간에 그 헌금 얘기하기가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이런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근데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가 3시에 못 끝나니까 하여튼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요. 우리 교회론에 있어서는 교회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제가 지난 그 10월 달에 한국에 가서 이런 얘기를 좀 했더니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다 막 이런. 왜냐하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지금 3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300만 명이 와서 아마 불법으로 그 비공식적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텐데 그런 분들 바로 옆에 와 있는데 근데 선교사는 엄청 막 보내요. 이상하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은 선교 안 하고 선교는 꼭 가서 해야 되나?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좀 교회로 좀 받아들이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하고 있다고 우리 오후에 빌려준다고 교회 그거 말고요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나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찍혔습니다 저는. 근데 아무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이제 베트남에 와서 디아스포라로서 이렇게 다른 문화 또 다른 언어에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여기가 훈련 기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모습은요 어떤 단일 민족.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신화에서 정말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무슨 단일 민족이에요. DNA 조사해 보면 다 섞였는데 왜 그런 이상한 신화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뭐 단일 민족 언어는 꼭 한국말을 써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요 특히 연로하신 분들 보면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데요. 진짜 70, 80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 이분들 영어 얼마나 불편해요. 불편한데요. 이분들이 다른 민족 분들하고 너무너무 교제 잘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민 생활 속에서 사실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분들이 영어를 사용하면서 살았거든요. 그 영어가 뭐 고급 영어 아닙니다. 간단한 영어예요. 자기 커스터머 이게 이제 테리야끼 식당 하면서 이렇게 커스터머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나누던 그런 영어. 너무너무 이분들이 제가 보니까 너무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이분들이 무슨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깊은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분들하고 안 해요. 근데 너무 친해요. 너무 친하고 교제하고 이러는 모습. 5분 남았네요. 자, 그래서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합당하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 나라는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다스림과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세 번째는 그래서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바실레이오 그 같은 단어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그 어린 양의 방법으로서 이루었기 때문에 그분이 합당하다. 이 봉인을 떼어서 합당한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예배 찬양이 올려집니다. 11절부터 클라이맥스로 가는데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몇 개죠? 7개죠. 안 쉬어도 나오죠 이제. 예. 그 다음에는 4개로 이것을 또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아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 그러니까 7개 숫자와 4개 동서남북같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런 숫자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면서 이제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이 그 핸델의 그 오라토리오 있죠, 메시아. 그 이제 가사를 사실 이렇게 쭉 읽어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요. 이 핸델 그 메시아는 이사야서 40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굉장히 성경적인 그 오라토리오거든요. 그래서 그 40장에 나오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그 이제 찬양으로 시작해서 뭐 중간에 할렐루야도 나오고 뭐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그런 것도 나오고 굉장히 성경적으로 이렇게 스토리가 쭉 가다가 맨 마지막에 이 완전히 결론 짓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합창을 부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찬양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 정말 그 막 가슴이 뛰는 그런 찬양을 여기서 이제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그 하늘의 예배를 그 중계함으로써 요한은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지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 어린 양을 따르는 공동체는 약함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약함의 공동체, 약함이 자랑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강함이 자랑되어지는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못하러 거기에서 장막을 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거기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강함과 사람의 잘남과 자기의 정말 얼마나 내가 어마어마한 사람인가를 자랑되어지는 그런 곳에 예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장막 칠 이유가 전혀 없죠. 오히려 약함이 자랑되어지는 곳에 예수님의 능력이 장막을 칩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어린 양을 따르는 공동체는 약함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는 어린 양이 했었던 것 같은 희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약함과 희생으로 봉사하고 치유하고 소망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의 구주, 우리의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은 강자들의 편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들은 약자들을 섬기고 약자들의 편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혹시 기득권이 되어 있지 않나 항상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세력은 바로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여기는 다 점령하고 내가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는 희생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득권 세력이 되어서 약자들을 괴롭히고 혐오하고 막 그냥 그런 군림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배제하고 제외시키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살 수 있냐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교인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런 착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루었다. 우리 힘으로 이렇게 좋은 나라 이뤘다. 이렇게 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 이뤘다. 우리 이거 지켜야지. 왜 중국에서 저 사람들 오는 거 놔두는 거야? 막 이러고, 막 중국 사람들 뭐 돌아가라 막 이런 혐오하고 막 배제하고 이런 거를 막 대놓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이 정말 너무 아픈 현실이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이 5장에서 보여주는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3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중단을 해야 되지만 너무나 많은 적용할 점들이 여기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죽음의 세력과 맞서서 싸울 수 있고 그래서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